독서와 복음을 들읍시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리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론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토마스를 만나게 됩니다. 쉽게 토마스를 믿음이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토마스의 고집은 오히려 솔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곳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에도 골방이 아닌 밖으로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토마스는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아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력으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체험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며 삽시다. 그 힘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부활은
그 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빌며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제자들이 용서를 받아야 하고 제자들은 배신을 당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이제 우리 역시 용서하며 살으라는 것이지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 절대 잊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용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독서와 복음 그리고 강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